하시니 아멘. 11월 달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칭찬받을까,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아주 잔혹한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하는 과정에 그 옆에서 손을 잡아준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다 칭찬받는 분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뭔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장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봤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만 해줬어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해 줬어요. 근데 스데반, 아나니아 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를 지난주하고 오늘 두 주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남더라고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대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라고 손꼽을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착해야 안 착해요? 그렇지요. 내가 착해야 안 착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대요. 착하다면 어떤 경우를 말하지요? 남을 배려하고 내 거 챙기지 않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많이 힘쓰는 사람이 되게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착한 사람 찾기 되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금 착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게 보일 뿐이지 내면에는 거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전 세계마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 지역 소개하는 방송을 할 때 보면 간절히 각 나라마다 신에다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가서 취재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뭔 기도했어요? 그럼 거기 똑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애들 잘 돼서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한 없고 그냥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똑같아요. 아주 수준 있게 온 인류가 잘 되고 이런 건 뭐 별로 못 듣겠어요. 뭐 가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우리 민족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너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기적인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 아세요?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더 많이 벌려면 상대적으로 누군가 밟아야 돼요. 누군가 누르고 올라가야 그게 되지 다 같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굴 누르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래 나 밟고 올라가, 나는 다 깨지고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밟히는 사람은 또 일어나려고 악착같이 올라가고 결국은 이기적인 게 마귀가 유혹받아서 부딪히면은 그게 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은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중심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무슨 기도 많이 해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잘 돼서 쫙쫙 열리게 해주시고
집안 편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무속신앙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그냥 비밀스러운데 다 오픈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이 누굴 말하냐면 이렇게 흙으로 만든 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 울타리를 챙기는 거, 이거는 흙냄새예요. 다 흙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에 지금 물을 담아 놓으니까 물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금가루를 가득 넣으면 모두가 눈독 들이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든 흙냄새 나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뭐예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게 보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가장,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 안에 쏙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예수님은 그냥 금이나 보석 갖고 있는 것처럼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세요.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교회들 오셨잖아요. 교회 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리가 덜렁덜렁 왔어요? 몸만 왔어요? 아니에요. 벌써 어제부터 내일 교회 가야지, 11시 되면 교회 가야지, 11시를 준비해서 다 맞춰야지. 이걸 다 어디에서 했냐면 요 마음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건 내 마음,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마음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좀 베풀며 살아야지, 내가 양보하며 살아야지, 내가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면 그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교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엄청난 농장을 다 팔아갖고 교인들에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했다는 그 청년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은데 베드로도 요한도 그 사울 못 만나요. 괜히 갔다가 고생하고 죽을지 몰라서. 그런데 바나바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 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바나바는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위험한데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 믿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왜 했을까요?
바나바 바보예요? 좀 정신이 나갔어요? 바나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국을 떠나서 구브로에 살면서 그만큼 일궈낼 정도면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바나바를 그렇게 만든 건 뭘까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왜 착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네, 그것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거? 네, 그것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 성령님 말씀하셨다니까 뭐 이상한 거 보고 뭐 귀에서 뭐가 들리고 막 그 꿈꾸면 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안 보이듯이 예수님 생각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 좀 더 해라. 네가 양보해라. 주님을 더 의지해.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우연히 생기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불러시키는 일, 뭘 시켰을까요? 그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5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 바나바 두 사람 선교사로 보내. 성령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듣는 것도 대단하고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 두 사람 이름을 우리 모두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갖고 두 사람 일어나 중국 선교사 떠나. 아멘. 그러실 분 몇 분 될까요? 안 돼요. 난 못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 그걸 못한다니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워 보내 떠나니라.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나바가 여기 선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왜 왔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13장 2절 19장 19절 11장 19절 21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교하니까 교회가 위축돼서 전도도 안 하고 다 숨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가 전도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 열매가 사울이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11장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베니게에도 구브로에도 사마리아에도 막 스데반 이후에 교회를 괴롭히니까 막 도망가서 숨은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 교회 본부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특사를 한 사람 보냈어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에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에게 준 임무는 뭐냐면 너 교회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가보고 잘 믿나 보고 와서 보고해,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요 임무가 뭐냐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보고 바르게 믿나 보고 거기 가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이거 보고하는 게 바나바의 임무예요. 근데 거기 와갖고 기도하다가 선교 나가 그러니까 딱 가버린 거예요. 바나바는 계획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됐으면 다 엄청 벌었어요. 계획한 대로 됐으면 엄청 대박 났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인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돼도. 근데 바나바는 재산 바칠 때도 주님께 순종했어요. 선교 나가라니까 아멘. 계획하지만 자기 계획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인도를 받고 이게 가장 복 있고 존귀하고 값 있는 거예요. 왜? 질그릇 같은 냄새나는 깨지기 쉬운 내 안에 예수님 보배가 계신 건 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질그릇된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 걸음걸음 인도를 받으면 그 걸음이 주님이 복되게 은혜롭게 힘있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더 복있게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삼손은 사사시대에 굉장한 사사였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여우를 들에 가서 300마리를 잡아서 끌고 다녔어요.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겠어요? 들여우 못 잡아요. 근데 삼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300마리를 잡아서 끌고 다닐 만큼 대단한 힘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무기 없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이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물리쳤어요. 이거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그게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고 삼손도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요 일이 계속 잘 되잖아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할만하네, 나도 꽤 실력 있네, 조금 심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잘 나가면 거의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유수로 하면 도끼니 객끼니예요. 다 비슷해요. 삼손도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자하고 놀아나다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 아주 스릴이 있어서 영화로 나왔잖아요. 자기가 예전처럼 힘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손 놓으니까 아무 힘 없어요. 블레셋에서 붙들려 가갖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몸을 꽉꼭 묶었어요. 예전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는데 세상에 삼손을 갖고 놀아요.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삼손은 끝났어요. 인생 눈 뽑혔으니 보지 못하니 뭘 하겠어요.
묶였으니, 힘 빠졌으니 뭘 하겠어요. 그런데 삼손 마지막에 평생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블레셋을 다 물리쳤어요. 삼손을 데리고 놀려고, 장난감처럼 놀려고, 놀다 죽이려고 경기장으로 불러드는데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때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눈도 없어요. 힘도 빠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눈을 들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주님을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거기에 주님이 다시 떠난 주님이, 잊어버린 주님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경기장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예배당 별로 안 크지만은 요 가운데 기둥 무너뜨릴 분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큰 경기장이 넘어졌는데 삼손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붙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끝난 줄 아는데 되는 거예요. 바나바 흙냄새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바나바를 운전해 주시니 그가 교회를 회복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세요. 거기에 바나바의 더 귀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요, 재산 바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거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요.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우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파란 것이, 녹색 것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같이 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잘난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일도 잘 돌보지만 남의 일도 좀 돌봐서 예수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이걸 못하니까.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못해요. 고린도 교회도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왜일까요? 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로 모으는 거 서너 명 가족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든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안 되는 일인데요, 되는 사람 바나바 하나만 있어도 달라지더라고요.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툼을 허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소중한 줄 알고 서로 돌보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도 안 됐어요. 빌립보, 고린도도 안 됐어요. 우리도 다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기보다 내가 바나바가 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만 몇 사람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현상에 융기현상이라고 있는데요, 몽골 같은데 4,000, 5,000m 산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있어요. 누가 거기 가서 캠핑했을까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꼭대기에 소금 바위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질 변화에 의해서 바다가 쫙 올라갔대요. 산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바닷물이 녹아서 소금 덩어리가 된 거래요. 그 소금이 바다에서 말리는 염전보다 더 맛있고 좋대요. 그런데요, 융기현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에도 있어요. 새가 나를 때 이렇게 쭉 장거리 갈 때는, 저렇게 나를 때는 V자로 나르잖아요. V자로 나르는데 맨 앞에 새가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멀리는 4,000km까지 날아간대요. 그렇게 약한 새가. 그런데 4,000km를 날아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요, 저렇게 V자인데 맨 앞에 있는 새가 날갯짓을 할 때 100%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 따라오는 새는요,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에너지가 71%가 세이브된대요. 뒤에 가는 새는. 그러니까 29%의 날갯짓만 하면은 그냥 가주는 거예요. 저렇게 나르는 거 가끔 보셨어요? 네, 하늘도 좀 보세요. 저렇게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가는데 갈 때 새들이 다 깨깨거리고 우는 게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새만 깍깍거리고 운대요. 왜 우냐면 응원한대요. 앞에 새가 힘드니까 나는 좀 쉽게 가니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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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그러고 간대요. 쟤들이 사람보다 더 낫네. 앞에 가는 새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뒤로 빠진대요. 그러면 뒤에 힘을 보충한 새가 앞에 가서 또 앞서 간대요. 그렇게 바꾸면서 서로 위치 교대를 해가면서 그렇게 가니까 힘들었던 새가 뒤에서 29%로 가면 힘이 또 보강되고, 또 앞에 가서 힘써주고, 뒤에서는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저러다가 낙오가 생기잖아요. 하나가 나오면 너 가서 죽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않는데요. 꼭 두 마리가 때리고 따라온대요. 그리고 힘이 보충되면 데리고 올라가서 저 대열에 다시 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할 때도 여선교 회장님은 2년이면 바꾸자. 다음에 또 하더라도 교회 부장님도 2년이면 바꾸자. 임무교대. 그래서 나 못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뒤에서 이렇게 해줄 거니까. 쟤보고 하라고, 쟤보고 그러지 말고 지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자연의 원리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려거든 소중히 여겨주고 손잡아주고 소통하고, 그러면 4,000km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보기에는 약한 새인데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추니까 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깨끗한 수레에다가 짐을 실어 놓으면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말 등에다가 수레를 올려놓고 수레에다가 짐을 실으니까 한 마리가 2톤까지 끌고 갈 수 있더래요. 말 한 마리가. 물론 언덕이나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 2톤까지 끌고 가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봤어요. 한 마리가 끌지 않고 두 마리가 끌게 했어요. 두 마리가 끌게 했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4톤을 끄는 게 아니라 24톤을 끌더래요. 그게 신기한 게 아닌 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강대상이 투명해서 가벼운 것 같아도 굉장히 무거워요. 혼자는 장정도 못 들어요. 두 명이 들면 이거 2배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이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상승효과.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저를 좀 보세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얼마 쫓아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얼마를 쫓아요? 2천.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하나가 천이면 둘이 2천이 아니라 둘이 반이에요. 10배. 전쟁할 때 전투기도 그렇더래요. 같이 힘을 모을 때. 그런데 전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잖아요. 힘든 나라 특징이 있어요. 시스템이 안 돼서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다 좋아도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안정적으로 살만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라도 같이 가도록 져줄 줄 알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안정과 발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졌다면 졌다고 하잖아요. 요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밤낮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시스템만 갖고 안 돼요. 바나바는 왜 이게 됐을까요?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마가가 연약해서 주저앉으니까 손 잡아주고, 당신 거 바쳐서 다른 사람 힘나게 하고. 바나바는 낳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흙냄새 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바나바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본질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이 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손잡아주면, 그 손잡아주는 그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아니 우리 모두가 손잡아주면 이 땅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시선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 손잡아주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안 돼도 한 분만 가정에서 손을 잡으면 회복돼요. 일터도 누군가가 손잡아주면 한 사람 때문에 회복돼요. 교회도, 열방까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바나바, 착한 사람이 우리 천양에 더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